오늘 오후에는 본문 중심으로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의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아니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게 있는데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신호를 줍니다. 세 가지죠.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멈춤입니다. 어디든지 정지해야 되고, 그리고 주황색은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황색이 뜨면 급하게 지나가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진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진하는 거죠. 신호등을 지키지 아니하면 큰 사고가 나고 위험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 신호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영적 신호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빨간색 멈추게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황색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주의를 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말씀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신호등을 어떤 색으로 여러분에 비춰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사무엘상 7장인데요 7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나올 때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일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에벤에셀 돌을 셈으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게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직접 손으로 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인데요, 미스바는 우리가 아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을 시작하여 에벤에셀, 도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미스바,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지만 에벤에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미스바가 기초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6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6장에 보면 에벤에셀,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하여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러 가지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에서 이 법궤를 받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다가 큰 사고가 하나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법궤를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9절에 보면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이 얼마를 죽으냐면 70명, 가로에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베세메스 마을에 5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70명이다 그래서 축축한데, 여러분 어쨌든 법궤를 열므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냐면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6장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게 뭐냐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독한 종기가 일어나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예요? 다시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열므로 오름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기랏 여아림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서,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어디 있었을까요? 실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하면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몇 년을 있었죠?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은요, 2절에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20년이면 2번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블레셋이 7개월 있을 동안에 5마을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고 나서는 여러분 몇 년요? 7개월이 아니라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을 통하여서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실로로 모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갈 때마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버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블레셋과의 패배도 있고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길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랏 여아림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이 없고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전이 일어나냐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긴 세월을 여러분 거의 지금 횟수로 2년을 지금 코로나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직장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그립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께서 법궤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성차장에 배를 끈으로 묶어놓고 아무리 여러분 노를 저어도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묶여있는 줄을 있는데도 닻을 올리지 아니하고 배를 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임재가 20년 동안 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를 볼 때에도, 암소를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암소는 송아지가 울면 돌아와야 됩니다. 떠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암소는 송아지가 울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세메스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은 4단계라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여러분 찬양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매여있던 모든 끈들이, 밧줄들이 풀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영적 침체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끈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병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병원 복도에 비상침대에 누워서 앉아 있으면서도 의사가 진찰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아파서 힘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누가 찾아왔는데 누군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병, 저 병은 다 찾아봤는데 병명을 알질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명만 알면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이들에게는 영적 침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읍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고요? 돌아오거든.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뭐하고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신과 아스타로 신이에요. 이방 신 뭐냐면 바알 신을 말합니다. 가나안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신 중에 가장 최고가 바알 신입니다. 아스타로 신은 뭐냐면 여신입니다. 여자 신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벗어나려면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엉뚱한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아닌 다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왕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부족들이 각자의 신이 있었는데 서로 믿으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지원도 받고, 근데 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여러분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있다가 교회에 대해서 하니까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무교예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단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오면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하면 여러분, 이것을 뭐라면요, 신앙의 부흥, 믿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을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모이라고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의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요,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파수꾼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적군들이 어떻게 보는 데가 망대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에 뺏겨갔던 2년,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더 가까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온다면 다시는 여러분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서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붓고 번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가장 먼저 물을 붓는 세례의식,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 것처럼 죄의 회개를 의미하는 지금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날 종일 무엇 했습니까? 음식을 잡쌌습니까? 아니에요,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지금 20년 7개월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뭐예요? 금식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뭐 하였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회개 운동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니웨 성을 내가 40일 지나고 나면 멸망시킬 건데 가서 좀 전해라, 알려라. 그러니까 요나는 싫습니다. 왜요? 니웨 성은 원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항구를 가는데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배가 준비되어서 배삭을 주고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배가 토했는데 떨어진 곳이 어디냐? 니웨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물고기를 통하여서 니웨 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니웨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보면요, 니웨 성은 아주 큰 성입니다. 3일간 돌아야 알 수 있는 성이 니웨 성,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이 멸망한대요, 40일 뒤에 이 나라를 멸망시킨대요라고 간단하게 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벌려서 간단하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니웨 성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듣고, 왕이 듣고, 여러분 옷을 바로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뭐 할 때요?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 다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돌이킴을 보시고 재앙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재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백신 맞는다고 여러분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할 때에 이 자리가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슴 치며 아파하고 힘쓰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그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길이 있다면, 안주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미스바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사마귀는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마귀들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코로나는 그 울타리 안에 묶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미스바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에베네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찬양 못하게 우리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 틈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고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와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앞제 우리 말씀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법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법궤를 보냈는데 이들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틈을 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결단하고 하려고 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블레셋이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죠. 자, 지금 7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뭐예요? 전쟁을 치러 올라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뭐하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만 집중해라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지런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린 베드로는 참 잘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여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우는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림으로 그 다음날 여러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무엇을 하냐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하여 올라오는데 지금 사무엘은 뭘 하냐면요, 어린 양, 이 젖 먹는 어린 양은요, 새끼 양 중에 가장 새끼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지, 이제 어비 양이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양처럼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곳,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죠. 10절에 사무엘이 뭘 드릴 때요? 번제를 드릴 때, 우리를 말하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뭐예요? 가까이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사단마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그날에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만지라 피한지라.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무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전쟁할 준비 없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 자료를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면요,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입니다. 큰 우레, 번개 소리예요. 여러분, 이 번개 소리가 폭탄 소리처럼 크게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뭐예요? 다 패망하고 말아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 법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려고 올 때에 번개와 촌등 소리를 내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어디까지요? 벳갈 아래에 갔다. 이 벳갈은 뭐냐면요, 양의 집입니다. 양의 집. 양의 집, 미스바 근처에 있는 단 지파의 마을인데, 양을 들여 번제를 드렸더니 양의 물이 나는 벳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이들에게 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하고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미스바에서 여러분 꼼짝없이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 젖먹이 어린 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더 승승장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은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니까 번제를 올려드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여러분 13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데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나올 때에 은혜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면요, 14절 보세요. 에글론부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게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긴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빼앗긴 게 있다면 다시금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뭐하고요?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미스바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안주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시금 에벤에셀 도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던져버려야 할 것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런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